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2절.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대접을 쏟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듯 대접 심판은 죄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합니다. 종기 재앙은 애굽에 임했던 열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대접 재앙의 앞 다섯 가지 재앙은 출애굽 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 우주적 스케일이며 그 강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란 점에서 그 격을 달리합니다. 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노를 집행하시기에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대한 진노와 병행을 이룹니다. 3절.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물들었었습니다. 그것은 국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모든 생물이 죽음으로 그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의로운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탄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피의 심판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천사가 마땅합니다 라고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요한 당시 로마의 정치 권력을 상징하며 오는 세대에 로마와 같은 정치 권력을 승계한 제국 지향적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종말에 출현할 세속적 정치 권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둠에 빠지게 됐다는 것은 애굽에 임한 열 재앙 가운데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 권력의 급속한 쇠퇴가 많은 혼란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후 일곱 번째까지의 대접 재앙은 이제 더 이상 피조 세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의 보좌, 곧 악의 세력이 자리한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그들이 회개치 않았음을 여기서 반복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회개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짐승의 권력을 추종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랄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제시한다는 역설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12절.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집결되는 장소입니다.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격돌하는 종말론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과 관련됩니다. 해 돋는 곳은 요한 당시 로마의 위협적이었던 유프라테스 동편의 파르티아 제국을 암시해서 파르티아 군대들이 오는 것으로 인한 로마의 공포를 표현한 것입니다. 13절.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등과 같은 이방 세계에서 영물 혹은 신으로 여겨져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과 물과 땅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신비스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특히 애굽에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반면 율법의 규례상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됩니다. 개구리의 형상을 더러운 영과 관련시킨 것은 더러운 영이 이방 세계에서는 숭배되나 그 본질은 더럽고 악할 뿐임을 암시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둑같이 올 것이란 재림의 임박성과 급박성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잘 때 벌거벗고 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벌거벗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방비 상태의 비유입니다. 옷을 갖추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한 책망을 상기시킵니다. 17절 일곱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다 끝났다 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활동 영역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최종 재앙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심판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을 종결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 난 것은 3이란 숫자가 하나님의 수로서 완전성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세속 문명의 완전 붕괴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의 악행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21절 또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는 그 재앙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여리고 함락에서 절정에 이르고 여리고 함락은 아모리 족속에게 내린 큰 우박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은 전체 출애굽 사건을 비유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모델로 삼습니다. 여리고 함락은 마지막 심판의 결정적인 핵심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재앙 때문에 더욱더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의 시간이 모든 사람을 성숙으로 인도하지는 않음을 봅니다. 단순히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는 것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질 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야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직면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고질적인 죄와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